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양 동화 중에 핑크대왕 퍼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핑크색을 정말 광적으로 좋아하는 핑크대왕 퍼시가 있었습니다. 핑크색을 너무나도 좋아하다 보니까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까지도요 핑크색으로 물들인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성박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을 핑크로 바꾸라고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일방적인 지시에 반발을 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날 이후에 백성들의 옷과 그릇과 가구 등 그 모두 핑크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럼에도요 핑크대왕 이 퍼시는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 나라의 모든 나무, 풀, 꽃, 동물들까지도 핑크색으로 염색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색으로 변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 핑크로 바꾸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곳만큼은 핑크로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하늘입니다. 며칠을 전전긍긍하면서 왕은 뾰족한 수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묘책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스승에게 가서 묘책을 찾도록 명령을 했는데 밤낮으로 고심을 했던 이 스승은 마침내 하늘을 핑크색으로 물들일 묘책을 찾아내었습니다. 이 스승이 찾은 묘책이 무엇이었을까요? 핑크대왕 앞에 나아간 이 스승은 왕에게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꾸어 놓았으니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반신반의하였지만 그 준비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하늘이 온통 핑크색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스승이 준비한 안경은 안경의 렌즈를 핑크빛 나는 렌즈로 끼워 만들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핑크빛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핑크색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을 스승은 찾아내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핑크대왕이 쓴 안경처럼 우리 모두는요 각자 색깔만 다를 뿐 프레임이라고 하는 마음의 안경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겠나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건물을 바라보고 동일한 하늘을 바라보고 동일한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핑크색의 렌즈로 건물과 하늘과 바다를 바라본다면 그 건물은요 동일한 건물이지만
핑크색 건물이 되고요, 핑크색 하늘과 핑크색 바다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마음의 안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프레임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고,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은 예수 프레임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프레임을 가지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간단하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눈이 성하면, 눈이 순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눈이 순전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 아닐까요? 저희들의 눈이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몸은 밝아진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의 눈에 어두움을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몸은 어두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저희들의 눈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나의 눈에 보이는 그것, 그 자체가 나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프레임, 관점, 시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그 이후로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모두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 이 말씀을 프레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24절의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아무개야, 너는 돈과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결국 두 주인을 섬긴다거나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2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긴다거나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돈과 재물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사울은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자신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았던 사울이 언제 버림받는지 아시나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게 된 그 이유는 사울이 자신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바라보았던 그 시선과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았던 시선과 그 관점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존재, 사울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시선과 관점을 가지게 된 그 순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한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의미입니다. 더 깊이 사울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자신이 가진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생각과 그 관점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울을 버리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여전도회 연합기도회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어느 날 제 아들 시온이가 길에서 돌 하나를 주워 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이들은요 그렇게 길바닥에서 그렇게 줍는 걸 좋아합니다. 나뭇가지도 줍고 낙엽도 줍고 돌도 줍습니다. 한 번은 이 떨어진 낙엽을 주워서 이제 부모 모르게 자기 가방 안에 딱 넣었더라고요. 근데 낙엽이 어떻죠? 낙엽이요 이게 부스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스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가 모르게 그 가방 안을 살펴보았을 때 이미 그 가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낙엽이 바스라져 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엉망으로 맞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동일하게 제 아들 시온이가 돌 하나를 주워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돌 하나를 주워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돌입니다. 실제 이 돌입니다. 제가 옆에 이 크기를 제가 재기 위해서 USB 정도 되는 그것과 이제 제가 비교하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렇게 큰 돌이 아닙니다. 그냥 이 돌을 하나 주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이 돌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썼던 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당황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정말 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누군가가 때리는 듯한
충격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요, 돌을 보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런 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돌을 보는 그 순간 이 아이에게는 그 관점으로, 그 시선으로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썼던 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돌은 어느 날과 다름없는 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이 시온이의 눈에는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하여 정말 물매를 돌리며 던진 특별한 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이 돌 제 집에 가고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늘 보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저희들 스스로의 답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문장을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생각에 따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에 답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24절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관점의 변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살아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가져야 할 프레임,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분명히 있어야 될 프레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프레임입니다. 예수 프레임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예수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여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해석할 때도 이 예수 프레임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쉘돈 목사님이 쓰신 저서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예수 프레임을 가지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예수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예수 프레임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예수 프레임,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셨겠죠? 하나님 프레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요, 그 이름 그대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약탈자,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이삭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 프레임으로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 잠을 자던 도중 그날 밤 꿈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으로 인해서 루스 땅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벳엘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맞이하러 장정 400명을 동원하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모두 여러 때로 나누어 먼저 보내고 홀로 야복나루에 있게 됩니다. 홀로 야복나루에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 야곱의 말년과 야곱의 노년에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9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전능자 이스라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곱의 전능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야곱은요 단순히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은 아니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지금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이 뒤꿈치를 잡고 다른 사람을 약탈하며 살았던 그 야곱이 어떻게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 하나님의 프레임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야곱에게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에서 야복나루에서 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기 때문에 약탈자 프레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약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뺏어서 내가 부유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왔던 관점과 시선에서 하나님 프레임,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야곱의 인생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손을 꼭 한번 지어보실까요? 한 손을 꼭 지어보시면 이 꼭진 손이 뭐냐면요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은요 꽉 지으려고 했어요.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든 속이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손에 꽉 쥔
그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꽉 쥔 이 두 손을요, 하나씩 하나씩 펼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꽉 쥔 이 두 손을 펼치시기 시작을 하고 이 모든 것을 거치고 모든 것을 펼쳐졌을 때, 그때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와 더불어 어떤 문화가 있냐면 유교적인 특성과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에 유교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냐면 목회자나 장로 등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스승으로 대하면서 그들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지도자 중심으로 교회 전체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지나치게 교회 지도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온 성도님들이 누구만 바라보냐면 지도자들만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무엇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냐면 개인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신앙이 점점 쇠퇴해져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저희들 미디어의 홍수 속에 있다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유명한 신학 강사들의, 교수들의 그런 설교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을 향한,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듣습니다.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듣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익숙한데 정작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진지하게 묻고 또 질문하는 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공예배 출석을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헌금을 많이 들으면, 주일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물론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랫동안 봉사하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노력은 하는데 지나고 보면 무엇이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지나고 보면 허무함과 공허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저희들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광야를 이겨나갈 준비가 우리는 매일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채 저희들은 위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가?
그래서 나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는가? 그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는 그 예수 프레임을 가지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주님께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고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저희들이 믿는다면 당연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지금껏 저희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오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난 경험이 나에게 정말로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준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지닌 수준으로서의 신앙생활,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단 한순간만이라도 좋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단 한 차례도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단 한순간만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속에서 내가 화가 났을 때 한 번만 멈추십시오. 내가 어떤 돈을 사용할 때, 돈을 쓸 때 한 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한 번만 멈추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한 번의 질문이 우리 성도님들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프레임을 가져서 정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순간들 속에 정말 모든 것을 예수로, 신앙으로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